연구원사역 2013년 7월 18일 연구원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 아마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중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시켜 마지막 때 사역자로 세워주시고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마지막 때 사역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마리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죠. 종말, 그렇죠? 특히 7년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근데 이 7년 대환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풀려면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7년 그 대환란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왜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7년 대환란을 삼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때는 일이 있죠. 인때는 일곱인, 그렇죠? 일곱인 때는 그 일이 있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그 세대주의론자들은 다 100% 이 일곱인 때는 걸 갖다가 일곱인 심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일곱 첫째 나팔부터 불리게 되는데,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 8장에부터 시작되는 8장 일곱 나팔에서 이제 8장에 이제 일곱 나팔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또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일곱 대접 재앙. 분명히 이 일곱 대접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거기 분명히 재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조금 복습해 가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또 다루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7절을 또 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일곱 재앙, 또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혹은 8절에 보면 일곱 재앙. 그래서 분명히 일곱 대접은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은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곱인은 뭐냐 도대체?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일곱 나팔은 또 뭐라고 붙여야 되느냐? 그 세대주의론자들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같은 하나의 독립된 재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3대 7중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3대 7중 재앙. 따라서 할까요? 3대 7중 재앙. 여기서 3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지칭하는 것이고, 7중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인 때는 심판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일곱 나팔도 하나의 독립적인 심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도 하나의 대재앙 혹은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 정말 요한계시록은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일곱인은 일곱인 심판이 아니에요. 일곱 나팔은 일곱 나팔 심판이 아닙니다. 다만 일곱 대접만 재앙입니다. 성경에 일곱인을 심판이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일곱 나팔을 심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실마리를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또 7년 대환란의 그 내용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어디를 7년 대환란의 기점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이제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이 책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필찬 교수입니다. 이필찬 교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이제 교수로 계시죠. 신약학 교수이고, 이제 총신대 또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칼빈 신학대학을 거쳐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요한계시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필찬 교수는 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 한국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분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느냐,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이분이 공부한 그 교수 이름이 나와요. 교수.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 교수가 있어요. 영국에. 이분한테 이제 지도를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다 읽지를 않았는데, 여기 이분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하는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다 3대 7중 재앙으로 보듯이 이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3대 7중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3대 7중 재앙으로 볼 경우에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그 종말론에 관한 책만 250권을 제가 다 봤습니다. 원서도 있고 한글 서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말론에 관한 한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 그 종말론 책은 다 거의 99.99%가 다 뭐냐, 그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맥이 안 잡혀요. 논리 정연하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단추를 잘못 낀 거죠. 바로 일곱인 뗀 거부터 심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이렇게 세 구분하여 그 3대 7중 재앙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왜 안 풀어질까? 왜 이게 논리 정연하게 안 풀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문제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문제였어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잘못 푼 거예요. 다 대다수가. 이필찬 교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이분의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 이분이 후천연설주의자예요.
후천연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후천연설주의자는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 의하여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만연하게 퍼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그것을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으로 본 것이죠. 천년왕국으로 보고 후천연설이라는 게 뭐냐? 천년왕국 끝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상이 기독교하여 복음화될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지상재림과 더불어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천년 동안의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천연설인데 바로 이분이 이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측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분이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종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의 이런 책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로 타시는 천년왕국 시대다. 지금 사단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상태다.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단은 너무 초라한 존재다. 그렇지만 사단이 현재 지상교회 앞에서는 위협적 존재며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쭉 얘기하는데 이게 모순되잖아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면, 그리고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저갱에 갇혀 있다면 거기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저갱에 마귀가 갇혀 있지만 지금 마귀가 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제 후천연설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짜깁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게 돼요. 좀 참 훌륭한 학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내일부터 또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이 이분은 그 헬라어의 또 전문 학자이기 때문에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또 버릴 건 버리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것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정말 대학에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 단추를 끼면 이게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증하면서 자세하게 강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 구조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받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띱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이제 셋째 인을 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떼는 역사에 대하여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이 첫째 인을 뗄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고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문서 존재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스크롤이라 그러죠.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 또 하나는 코덱스라 그래서 하나의 그 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책. 오늘날 우리 책처럼. 자, 두루마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졌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형태가 있고 코덱스 형태가 있는데, 이 코덱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인봉을 하나 띄워도 그냥 다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 띄면 그 전체 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크롤 형태로 있는 두루마리는 인을 하나 띄워가지고는 읽을 수 없다고 말했죠. 보통 이제 옛날에는 그 어떤 어떤 그 두루마리가 주인에게 제대로 도착하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촛농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서 아무나 띄지 못하게 했어요. 촛농을 갖다가 하나 붙일 수 있고, 보통은 흔히 3개를 띱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서일 때는 몇 개를 할까요? 촛농을 7인을 봉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끈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달하면 그 수신자가 그거를 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두루마리를 딱 받았습니다. 하나의 인을 뗐어요.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7개를 다 띄어야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그 기본적인 커먼 센스,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엉터리로 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이블 스터디 코멘터리 레빌레이션 요한계시록을 쓴 알렌 F. 존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제가 지금 설명한 설명을 거기다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7인에서 하나를 띈다고 열리는 게 아니다. 이걸 다 띄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띄었을 때 그 7인 봉한 두루마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7년 대환란의 내용, 그것은 바로 그 구속사의 청사진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집행이 되는 거는 언제죠? 첫째 인을 뗄 때인가요? 7째 인까지 다 띄었을 때인가요? 집행이 되는 건 7째 인을 다 띄었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의 모든 구속사는 총괄하시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7 나팔 든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은 집행을 자기가 안 합니다.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냐? 첫째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나팔은 언제 불리느냐?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8장 4절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은 요거는 7년 대환란에 어떻게 이런 어떤 방식으로 구속사가 진행되느냐는 개요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7장은 뭐냐? 계시록 7장은 뭐라 그랬죠? 무슨 계시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삽입계시라 그랬어요. 주계시가 아니라 삽입계시. 그러니까 7장은 없어도 되고, 이거는 7년 대환란의 주역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6장에서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나팔, 7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팔이 불리게 되죠.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그러니까 7인은 요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7인은 그냥 그 구속사의 청사진을 마스터 플랜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러면 7 나팔은 심판이냐? 이것도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절대로 7 나팔을 심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럼 뭐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7째 나팔이 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가 7년 대환란의 전부예요. 그 안에, 그 나팔 안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7 나팔이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필요 없어요. 심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할 때 뭐가 불린다 그랬어요? 3분의 1 환경재앙이 불린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8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뭐예요? 9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그 하나는 황충재앙이라고 그랬죠. 황충. 여기 이제 넷째 나팔, 황충재앙.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뭐가 됐다 그랬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까지가, 그렇죠? 다섯째 나팔은 황충재앙이고 여섯째 나팔까지가 요한계시록 9장 끝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삼년 반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에 뭐라 그랬죠? 보충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째 나팔이 언제 불릴까요? 7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불리게 됩니다. 15장. 그리고서 7째 나팔이 불릴 때, 그 다음에 첫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째 대접부터 7대접까지. 그러니까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이 이제 7대접장.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진노기라고 말하죠. 진노기라고 말하는데, 이 7째 나팔 안에 후 3년 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대접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보다는 7대접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은 첫째 나팔부터 몇째 나팔까지다? 7째 나팔까지예요. 7째 나팔 안에
7 대접 재앙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조금 더 한마디만 더 추가적으로 하고 이제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겠는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7 나팔이 7년 대환란 전부냐, 거기에 대한 거.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다른 말로 말하면 나팔을 부는 날에, 자, 어떻게 될 때요? 그 종 선지자, 그 종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구속사가 완성된다 이거예요. 구속사가 완성 어떻게 된다. 몇째 나팔이 불릴 때? 7째 나팔이 불릴 때. 7째 나팔이 불릴 때 구속사가 완성돼요. 그러면 7째 나팔이 불린다는 건 뭐냐? 7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대접까지 쏟아질 때 이게 전체 환경재앙이 오고, 다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영적 암흑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에 임하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게돈 전쟁이 쏟아지고,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마침내 대파국. 그 요한계시록 19장 맨 끝에 카타스트로피.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17장, 18장은 뭐냐? 이건 또 무슨 계시? 삽입계시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한 번 더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보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 세트 메뉴죠. 제가 좋아하는 세트 메뉴.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뭐가 임한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뭐가?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언제 시작되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지상재림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째 나팔이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이 7년 대환란의 집행 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나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7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론자들이 3대 7중 재앙이라고 해서 이걸 막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요한계시록 6장에다가 인때는 심판을 하고 해가지고 막 헷갈리게 해놓으면 이건 정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대다수의 종말론, 특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3대 7중 재앙.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룰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선. 아시겠죠? 자,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뭐라고요? 7년 대환란의 부분이다, 전부다? 전부예요, 전부예요, 전부예요. 7째 나팔이 불리면 세상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가장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확인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그 요한계시록. 왜 제가 자꾸만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냐고 말하느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자, 한 번 더 다시 따라서 할까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떻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보면 재앙과 사망의 책이에요. 그렇죠?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려움과 공포, 재앙과 사망의 책. 자, 우리가 7년 대환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게 참.
잘 보세요. 자, 전삼년반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되면, 자, 이거 3분의 1로 자를 수 있죠. 또 후 3년반 또 3분의 1씩 자를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3분의 1 뭐라 그랬죠? 환경재앙이라 그랬죠. 환경재앙.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9장에 보면 전반부는 황충재앙이죠. 무적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재앙이죠. 이걸 갖다 재앙이라고 막 악령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3차 세계대전,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황충재앙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악으로 익어서 결국 뭘 일으킨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으켜서 전 세계가 다 아주 쪽이 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틈을 타서 누가 전 세계를 장악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린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중반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다 순교하게 된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자 열풍이 부르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죠. 순교자 수가 다 채워지면, 그렇죠? 이제 7 대접재앙, 7째 나팔에 불리면서 이제 7 대접재앙이, 이거 진노기라고 말하죠. 진노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에 보면 이제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완전히 대파고 카타스트로피, 세상에 쫑나고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지상 이제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 재림에서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 21장, 22장에는 이제 새하늘 새 땅,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악인들을 다 척결할 때까지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쭉 보면 암울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7년 대환란 가운데 뭐 하나 기독교인들이 즐거워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환경재앙이 쏟아지잖아요. 3분의 1 환경재앙. 환경재앙이. 그 진노기,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대접이 전체 환경재앙이에요. 전체 환경재앙.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재앙의 책이에요. 물론 황충재앙 때는 기독교인들이 보호를 받지만 어쨌든 이것도 재앙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아주 환경재앙과 더불어 참 우리에게 무서운 게 있죠.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이것도 재앙이죠. 엄청난 전쟁.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죠. 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독재, 무서운 독재자가 나타나잖아요. 아니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의 이 역사에 나타난 건 적그리스도의 정신, 영을 가졌던 존재의 적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도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포악하고 간교하고 잔인했는지. 우리가 히틀러를 잔인하다 그러고 네로 황제를 잔인하다 그러지만 적그리스도에 견줄만 할까요? 인류 역사에 잔인한 군주들이 많았고 독재자들이 많았으나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자가 없죠.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앞에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자체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또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있죠. 죽는 거예요, 죽음. 기독교인들의 죽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어요. 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희망이 넘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읽으면서 두려움, 그러면서 이 두려움 보면서도 두려움, 공포가 있으면서 그 요한계시록 왜 자꾸만 사람들이 끌릴까?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양 특집 공포 영화를 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귀신 영화를 봤는데 왜 이렇게 외국 귀신 영화는 그렇게 안 무서운데, 여러분 중국의 강시, 그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귀엽고 이렇게 손 들고 총총총총 뛰어가는데 굉장히 귀엽거든, 귀신들이. 근데 왜 그렇게 한국 귀신들은 그렇게 무서워요? 소복 쓰고
미국 귀신들도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그 그랜드 캐년 그 근처에 그 디즈니랜드 갔는데 거기 이제 귀신 나오는 동물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유령들이에요, 유령들. 아주 신사적이고. 근데 왜 한국 귀신들은 그렇게 무서워요? 특히 한국 귀신 중에 무서운 게 남자 귀신보다 여자들이 이게 풀어헤쳐가지고 소복이 아우. 거기다가 무슨 한마는 미아리 해서 아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무서워요.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귀신 영화 한번 보고 그 여름 더운데 이불을 갖다 꼭대기까지 쓸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봐. 왜 또 볼까? 이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보면 했었는데 이제 종말론을 접근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중독이 돼. 응? 공포 영화에 중독되듯이 자꾸만 보면서도 마음이 밝아지질 않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재앙이 있지, 전쟁이 있지, 죽음이 있지. 뭐 여기에서 뭐 우리가 희망을 찾을, 기쁨을 찾을 내용이 없죠.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어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와 희망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사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책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복과 생명의 책이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복과 생명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사망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 생명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망의 책이 아니라 뭐다? 생명의 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요한계시록이 생명의 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죠? 구속사의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구속사의 책이에요. 성경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구속사의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냥 사람은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 재앙과 사망의 책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푸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성경은 생명의 책이죠. 영혼을 구속하여 생명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속사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창조와 타락과 이 3대 요소라 그러죠. 구속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구속할 때 타락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라는 건 뭡니까? 구원한다는 뜻이죠. 속이라고 하는 건 뭔가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자기 소유로 삼거나 어쨌든 해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구속 전에는 뭐가 전제가 될까요? 타락이죠. 타락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 이전에 뭐가 있었죠? 타락 이전에는 창조가 있었죠. 타락은 창조 위에 생겨난 어떤 우리 인간에게는 돌발 변수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섭리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인간 창조잖아요. 우주 만물도 인간을 위해 창조됐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생명. 창조에 하나님이 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미치지 못했죠. 그러나 죄와 사망이 다루고 있죠. 그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지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 속에서 뭐예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죠. 그래서 구속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죠. 생명. 창조 때는 원래의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것으로서 창조된 것이고, 구속은 실제적으로 그 속죄 은총을 통하여, 그렇죠? 속죄.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거는 속죄. 은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상태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속사의 3대 요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말할 때 결국은 구속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구속사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속사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속사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재앙과 전쟁과 죽음이지만,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인한 이러한 타락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 전쟁, 죽음이지만 그 성경 밑바닥에 면면이 흐르는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생명 사상이다. 성경 전체는 무슨 사상이다? 생명 사상이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이전까지 창세기부터의 모든 성경의 구속사를 총정리하는,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망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라고 했어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재앙과 죽음과 사망과 심판, 진노 이런 책으로만 보였다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푼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면 생명수 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생명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14절과 19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면면이 흐르는 전체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수샘, 생명나무 과실 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개 적혀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해 주느냐? 요한계시록 혹은 7년 대환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사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뭘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생명의 책입니다. 자, 생명은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가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바로 생명이죠. 자, 지금 어디 강의하냐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강의 내용. 이것도 백 목사가 뭘 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 다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잖아요. 자, 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신적 본질을 얘기해요. 신적 본질. 하나님의 신적 본질. 신적 뭐라고요? 본질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규명하라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셔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을 주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그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인데, 생명을 왜 주려고 할까요? 왜 생명을 왜 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이걸 신인 합일이라고 하죠. 신인 합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고자 해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간과 하나가 되고자 해요. 여기서 신적 본질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the essential God's nature,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에 신의 성품의 인간을 참여시키고자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피조물 된 우리들,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 생명을 함께 나눈다. 이거는 우리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가질 가장 영광 중에 큰 영광이죠.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막연하잖아요. 너무나 초월적인 개념이잖아요. 정말 사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생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적 성품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적 성품에는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뭐 여러 가지 말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신의 성품. 뭐 예를 들어서 영원성, 뭐 초월성,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관계없죠. 특히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여러분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만약 내가 인간으로서 나는 전능한 인간이다 하면 그건 이단이죠. 교주, 예, 그렇죠. 전능하다는 말은 누구한테만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전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전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편재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 계셔요. 편재, 전지전능 편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어요. 공유적 속성,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룩, 진리,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 진리, 사랑. 다시 한번 거룩, 진리, 사랑.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인데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진실한 것처럼 너희도 진실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사랑하라.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전능하다. 너희도 전능하라. 있어요? 성경에? 없죠. 내가 전능한 것처럼 너희도 전능하다.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기억하십시오. 하라고 한 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너희도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 성경이 나오죠.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거룩의 책이에요. 거룩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거룩해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신적 본질이고 거룩이 신적인 성품, 본질에서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뭐 레위기 뭐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거룩 신약에서도 거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신적 성품으로서 이거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건 너무나 잘못된 얘기예요. 너무나 잘못된,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 오늘 이따가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제목이 뭐냐? 거짓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여주봉 목사님이 기록하시는,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분처럼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 신앙이 무엇이다, 가짜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이런 분들이 개신교의 교수, 학자로 있다는 게 나는 참 아주 감사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꼭 사셔야 됩니다. 이 책은 꼭 뭐라고요? 이 책은 반드시 반드시 사야 됩니다. 자, 거짓 신앙 체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분 사상은 저하고 사상이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성령은 한 분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한 번은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분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제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대전 침신에서도 강의를 오래 하셨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단연간 강의했던 그 수도 침신에서도 이분이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 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분 사상을.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죠. 제목.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자, 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필요하냐? 자,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거룩의 책이에요.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룩과 사랑을 이렇게 분리해서 잠깐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의 다른 면은 사랑이고, 사랑의 다른 면은 뭐라고요? 진리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뭐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간단히 설명드리려면 거룩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거룩과 사랑은 뭘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 토라의 그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축약한 거예요. 그리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부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거룩이 없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출돼야 되느냐? 정결과 성결로 표출돼야 돼요. 뭐라고요? 정결과 성결. 그러니까 정결과 성결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결하고 성결한 거예요. 그러면 정결과 성결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출돼야 될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공의와 정의로 표현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뭘까요? 결국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거룩은 하나예요. 사랑 없는 거룩이 있을 수 없고, 거룩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거룩, 이게 신적 성품인데 물론 사랑까지 포함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느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라 그랬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거룩의 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요한계시록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먼저 거룩의 기본으로서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강력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성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6절, 22장 11절, 21장 10절, 22장 19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거룩한 백성들의 그 특징을, 절정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을 갖다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뭐예요? 순결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혼합되어지지 않았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과 짝해요. 제 그 멘토가 되시는 A.W. 토저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던 현대교회를 향한 경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세상과 짝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거룩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 엉터리 신학 때문에, 아까 여주봉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거짓 신앙 체제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분도 똑같은 견해예요. 저하고 절대 못 갑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구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야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죠. 생명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이 없죠. 풍성함이 없죠.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투정하고. 다수는 지금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연구원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연구원이 주신 사명은 뭐냐? 자신들은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 신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자지만은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능력 없는 무력한 이름뿐인 삶을 살아가기는 죄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임재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렇죠, 거룩한 삶을 때 생명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쁜 평안과 희락과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영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물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오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는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신앙 체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시대의 성도들도 그랬고, 15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거룩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순결한 자. 이게 바로 거룩의 아주 가장 그 두드러진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순결한 자라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화 보지 않고, 텔레비 보지 않고, 그냥 눈을 딱딱 밑으로 깔아, 그것만 보면 거룩해지나요? 나는 그런 스타일의 약간 폐쇄적인, 난 중세 그 수도사 같은 그런 영성은 아니에요. 저는 텔레비도 봅니다. 거룩해 안 보이죠? 텔레비도 봐요. 영화도 아주 좋은 영화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봐요. 봐요. 텔레비도 보고 음악도 들어요. 클래식도 좋은 건 들어요. 근데 오래 들으면 영이 흐려지니까 금방 딱 끄지. 하지만 폐쇄적인 저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순결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답이 나오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게 순결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게 바로 거룩의 핵심이에요. 지극히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바리새적인 신앙, 그건 아니에요.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죄인하고 달라요. 아니에요. 뭐가 거룩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 하라면 그냥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그게 로드십 셀베이션 아닙니까?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오늘 자기 중심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존 메가더 목사님의 로드십 셀베이션, 그렇죠?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다 따라서 합시다. 로드십 셀베이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주인으로 안 모셔도 난 믿음이 천국 가. 정말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볼래요? 누가 맞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삶에, 그게 자기 중심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이 요주범 목사님, 잠깐만요. 오늘 죄송합니다. 이분 자꾸만 얘기해서 거짓 신앙체. 이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이 없어요. 자,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면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 거룩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책이에요. 그것은 재앙과 심판과 진노와 그러니까 죽음과 뭐 이러한 그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환란은 도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주를 만들겠다고 거기다가 껄끄러운 걸 넣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환란으로 집어넣는, 환란의 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거룩은 그냥 거룩하다 뭐예요? 이것도 좀 너무 좀 잘못하면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뭐죠?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게 뭐냐? 거룩과 진리와 사랑,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게 삼원색이죠. 이게 뭐냐면 빛이에요. 다 뭐라고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삼원색 있죠? 혹시 아나요? 빨강, 파랑, 초록. 아유, 틀렸어요. 노랑. 아이, 그거 있죠. 빨강, 파랑, 노락은 세계 삼원색이고 빛의 삼원색. 아유, 저 이해해요.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빨강, 파랑, 초록이 빛의 삼원색이에요. 빨강, 파랑, 초록의 색깔이 같이 섞이면 무엇이 되는지 알아요? 빛이 돼요. 빛이 돼요. 마찬가지로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기본이 되는데 이것이 함께 섞이면 뭐로 나타날까? 빛으로 나타나요. 요한일서 1장 7절, 또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성품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신적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 표출이란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manifestation, 그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영광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 빛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빛은 무엇을 맺을까요? 열매를 맺죠.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 5장 6절 봅니다. 에베소 5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6절? 아니다. 에베소 5장 9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에베소 5장 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잘 보세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여기 착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성품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거룩, 진리,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면 빛인데 거기서 열매가 맺는데 바로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 있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표출한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요. 이걸 갖다가 빛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 맺히지 않은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걸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빛이 그냥 나타나는 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예?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빛의 갑옷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흰옷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하이라이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거룩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빛의 책이에요. 지금 새롭게 느껴지죠? 그동안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책에서 그게 원래 구속사의 의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책이고 거룩의 책이고, 무슨 책? 빛의 책이에요. 그 빛이 나타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빛의 갑옷을 나타나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빛의 갑옷을 흰옷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의 갑옷을 세 가지 종류를 말해주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자, 첫째는 뭐냐? 흰옷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 이 흰옷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자면 히마티온이라고 쓰여 있어요. 히마티온. 제가 헬라어로 한번 써보겠어요. 히마티온. 자,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히마티온. 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고난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보면 흰옷이 나오죠. 이것도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또 히마티온, 자기 옷이 이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여러 군데 보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부시노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부시노스. 제가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시노스. 이걸 갖다가 세마포 옷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주정할 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네요. 어떤 설명이 나오네요. 그동안 그 설명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봅니다.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도 세마포 할 때 하늘의 군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군대들이 부세시오스 부시노스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마포 옷이 거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룩. 물론 흰 옷도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빛의 옷이라 그랬죠.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흰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두루마리라고 있어요. 요거 헬라어로 뭐냐면 스톨레라고 그래요. 스톨레. 자, 따라서 합시다. 스톨레. 요거를 두루마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가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 첫째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과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흰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오죠. 흰 옷이라는 거 하는 게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또 7장 13절에 두 군데 나오죠. 흰 옷. 또 있어요? 응? 아니요. 근데 이 흰 옷이 뭐냐? 여기서는 흰 옷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여기서 흰 옷이죠? 이게 이제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달라요. 요한계시록 7장이 뭐예요? 흰 옷이 뭐라고 표현된다고? 두루마리, 스톨레예요. 스톨레. 계시록 7장. 그렇죠?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7장 9절과 13절. 또 한 군데 또 나와요.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여기 이제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22장 다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두루마리라 그러는데 스톨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근데 기초를 안 다져서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가 아니죠. 스크롤에 두루마기. 자, 감사합니다. 계속 그냥 두루마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 했으면 무식하게 이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두루마리. 이거 아니라. 자, 다시 두루마기.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9절, 14절. 9절에도 나와요. 14절에는 흰 옷으로 표현됐는데 이게 사실 스톨레라고요. 아까 우리가 흰 옷 하면 그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 히마티온이 아니라 스톨레라고. 이걸 이제 두루마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 차이가 뭐냐? 흰 옷과 세마포 옷과 두루마기가 어떤 차이가 나냐? 말 그대로면 흰 옷은 무슨 얘기냐?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근데 하얗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또 이것을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요거 흰 옷은 뭐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있고 뭐 세마포 옷은 어떤 사람이 있고 두루마리 어떤 다 같은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귀법이나 혹은 그 어떤 한 단어 여러 단어로 하나의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여러 단어를 써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언어 유희라 그러는데 아주 아름답죠.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흰 옷이나 세마포 옷이나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거룩을 상징해요. 이게 세 가지가 옷은 좀 달라요. 흰 옷은 일반적인 옷. 그리고 세마포 옷은 말 그대로 밑에까지 쫙 끌어지는데 아주 린넨천, 그러니까 파인 린넨이라 그러죠. 아주 린넨천, 아주 마로, 고운 마로 하얗게 있는 거. 그리고 두루마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정말 어떤 잔치나 예식에 막 질질 끌리는 거 있죠. 아주 그냥 웅장하게 겉옷인데 예복이죠, 예복. 쉽게 얘기하면 그 질질 끌리고 아주 웅장하게 어떤 정식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두루마기, 그게 이제 두루마기예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흰옷과 세마포옷과 두루마기 다들 달라요. 그러면 이 흰옷과 세마포옷과 두루마리에 무슨 영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말해주는 핵심은 뭐냐? 뭐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백성들이 입는 성도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신비주의적인 어떤 뭐 오묘한 흰 옷은 무슨 뜻이고 세마포는 무슨 두루마기 무슨 뜻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잘못하면 또 잘못 해석하기가 쉬워요. 요 세 가지는 다 각각 다른 옷이지만 뭐다? 뭘 지칭한다? 빛의 갑옷이고 이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흰옷과 세마포옷과 두루마기는 어떤 사람에게 입혀지느냐. 첫째는 이기는 자에게 입혀지죠. 이기는 자. 아까 우리가 흰옷을 누가 입고 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는다. 여기서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흰 옷은 누가 입는다? 이기는 자가 입는다.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투쟁적 신앙을 얘기하자. 투쟁적 신앙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뭐죠? 세 가지예요.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자기 옛사람을 이겨야 되죠. 간단해요. 그렇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옛사람을 이겨야 돼요. 자, 그러면 마귀를 이긴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면 결국은 세상을 타협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이기면 결국 마귀하고 타협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그럴 때 무슨 뭐 우리가 어떤 그 물리학적인 그 축기 사역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 그렇죠? 구속사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죽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렸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죄와 사망으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또 따라갔죠. 그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죠.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욕망대로 자기 중심주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백성 되게 하셨죠. 네. 자, 그러니까는 흰옷, 세마포, 두루마기는 뭘 지칭하느냐? 빛의 갑옷, 거룩을 입는 것, 거룩을 지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생명책에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예요. 그걸 제가 스톨레라고 하는 책 두 가지 용법에서 해석을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 9절,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니다. 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스톨레,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어떻게 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투쟁적 신앙에서 이기는 제일 기초적인 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피. 뭐예요?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그 레위기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철저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 빛의 갑옷을 입게 하고 거룩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생명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해요. 근데 그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믿음은 꽤 갖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를 못해.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예, 스톨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나무에 나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죠.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수동적 신앙과 말씀에 순종하는 능동적 신앙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룰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다. 이게 비극이에요. 말씀 순종의 중요성, 말씀 순종이 곧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신명기에 많이 나와요. 신명기. 야고보서, 신명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 왜 가르치지 않을까? 왜 말씀 순종을 안 가르칠까요? 말씀 순종하려니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려니 내 사상, 내 욕망과 정면으로 충돌해버려요. 어려워. 자기를 죽이라 그러는데 말씀에는 나를 죽이라는데 죽고 싶지가 않아. 이 성질을 죽이고 싶지가 않아. 살고 싶어. 내 욕망대로 살고. 성경에는 너를 죽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해. 못해. 안 하는,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안 해서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말씀 순종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 흡혈귀 신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흡혈귀 신앙. 다시 한번 흡혈귀 신앙. 피만을 의지하는 신앙. 피를 좋아하는 신앙.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죠?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돌아가셨죠, 요 근래.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흡혈귀 신앙,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흡혈귀 신앙을 하고 있다. 자기 예수님 피만 의지하여 자기 죄를 덮어준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피만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있고 능력이 없고 막 죄에 끌려다니다가 주일날은 예수님 피 의지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때 잠깐 위로를 받아.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다시 죄를 뒤집어주고 살아. 왜 그럴까? 말씀 순종은 안 하죠. 말씀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되냐?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투쟁적 신앙.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투쟁적 신앙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투쟁적 신앙을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투쟁적 신앙이었는데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될까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7장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그 증언한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게 해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마귀가 누구하고 싸우려고 할까요? 그냥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게임 상대가 안 돼. 싸우지 않아. 내버려 둬도 죄 가운데 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할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붙어서 그걸 방해하고 그걸 좌절시키려고 이제 난리를 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마귀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의 그 무능함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올 거니까. 여기서 말씀 순종을 위하여 투쟁적 신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도 정통적인 신학을 배우고 그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정통신학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신학이 조금 부족하다요. 뭐가 부족해? 그냥 예수님 피만 의지하는 거로 끝나고 말아요. 투쟁적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투쟁적 신앙을 살지 않으면, 제가 투쟁해 보니까 말씀 지키려고 단호하게 투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사니까 되더라고요. 돼요? 안 되는 게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에도 또 성경의 구약도 신약도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계속했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건 순종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6장에 말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맹점이 뭐냐? 말씀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 왜 안 가르칠까? 목사님들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뭐 꼭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빛의 열매 맺을 수 없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라 그래요. 듣고 읽고 하지 말고 지키라고.
지켜야 돼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재앙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생명의 책이에요. 거룩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빛의 책이에요.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싸워야 나가요.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새 제가 쓰는 전법이 있어요. 뭐냐, 무릎 꿇자. 나는 안 되니까 무릎 꿇자. 요새 아주 이제 기도에 아주 올인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 사역하다 보면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 사역이 말씀만 전파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으면 이거는 도루묵이다. 이제 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곧바로 세속화돼요. 그래서 이 세속화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뭘까요? 무릎 꿇자. 무릎 꿇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능력을 구하자.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투쟁할 수 있는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봤죠?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버티고 있다. 마귀는 어떤 자들과 싸우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13장 10절을 보세요. 13장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만 믿으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마귀가 싸움 걸어와 투쟁적인 아주 격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인내로서 그 말씀 순종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다. 인내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꼭 금식하려고 그러면 보통 때는 맛있는 음식 안 주는데 나 일주일 금식해야지. 딱 마음만 딱 먹으면 자꾸만 닭고기 사준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평소에는 없어 그게. 꼭 금식하려고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거를 끊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첫 시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또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건 곧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라 그랬어요? 너 지금 사기치고 있지. 계속 너 거짓말하고 있지. 나 안 믿어, 안 믿어. 열매를 보여야죠. 여기 보면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려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투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투쟁의 책이에요. 자, 투쟁의 무슨 책이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다. 거룩의 책이다. 빛의 책이다. 투쟁의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재앙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그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또 생명 얻게 하기 위해 거룩에 참여하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빛된 열매를 맺게 하고, 빛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투쟁적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공포를 자아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려고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나요. 이제 재미가 없어져,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뭐로 해석해야 된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환란이 중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생명이 중심입니다. 꼭 마음속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